동일교회 온라인 성경대학 기독교 교리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율이 문답이 뭔지, 그 다음에 일문일답을 보면서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었습니다. 인간의 이 주된 목적이 무엇이죠? 라고 제가 물으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대답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이어지는 이문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함께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시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율이 문답의 이문 이 답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한 규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아마 굉장히 편협하게 들릴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나 넓고 방법이 많을 텐데 이렇게 유일한 규칙이라니 그거 너무 편협하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찾는 그것이 정답이다. 너를 믿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별로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경험과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하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하지요. 우리로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규칙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소율이 문답 지난 가을에도 진행을 성경대학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3문, 4문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그때 대신 뒷부분을 조금 못 다뤘었는데요. 이번 성경대학 기독교 교리반을 통해서는 이 소율이 문답의 뒷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해주신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도덕법인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10계명 하면 그거는 이미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함께 하다 보시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명,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아무짝에 이제 쓸모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계명이 가지는 의미 또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43문으로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43문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3문에는요, 서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43문,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서문을 주시고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드러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반드시 성취를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계명, 이 율법들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들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건져냄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건져주셨고 그 이후에 구원의 결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율법은요, 내가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규칙으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아주 깝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구원에 감격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면요, 십계명이 감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이 서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이제 막 홍해의 기억이 생생할 때입니다. 뒤에서 막 애굽 군사들이 막 몰려오고 앞에는 막 망망한 이제 홍해가 있을 때에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그 사건의 기억이 막 생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네가 종되었을 때 너를 건져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감동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안에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는 참 죄인이었는데,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를 전적인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십계명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감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그 삶의 고단함에서 너를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를 지옥 인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율이 문답에서요, 십계명을 어떻게 다루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것을 금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문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잘 알고 계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46문부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46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것과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라. 역대상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때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들으리라 확언하였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 삼고 싶어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겠죠. 매 순간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로 인간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문을 배웠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47문과 답을 보면요.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것,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또 경배와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답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게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불상 앞에 절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 정도 차원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것,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것,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대유리 문답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이 우리 어린이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이 정리되어 있지만 대유리 문답에서는 이 내용을 훨씬 더 자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22개, 금지하는 것을 20개로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요구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흠모하고 선택하고 원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 범사에 조심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고 등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이 1계명 안에 담겨진 의미를요. 말씀 안에 구석구석에서 찾아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상세하게 이 대유리 문답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아쉽게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요. 우리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된 이 대유리 문답의 설명을 몇 가지만 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리 문답에 보면 금지하는 것에 자기 사랑, 자아 추구,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우리의 마음, 의지, 애정을 다른 일들에게 쏟는 것, 그리고 그 마음과 의지와 애정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나 애정, 의지, 시간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게 쏟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인간을 신앙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어디에 가면 아주 성령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기도를 받고 오겠다. 이런 것도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계신 성령님은 더 세고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초심자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은 레벨이 좀 낮고 이러지 않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한 불만족과 조바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재난들 때문에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하는 것도 이 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에 불평하거나 막 조바심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삶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선하다든지 또 선을 소유한다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칭송을 우리 자신 또는 행운 또는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계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운이 좋았다. 이것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감사와 영광을 행운으로 다 돌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1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자식을 높인다거나 자식 잘 키워서 내가 복을 이 자식에게서 받는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잘못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1계명만 했는데도 이거 지키는 것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10계명이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경대학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실제로 의롭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고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계명을 막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이런 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은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계명은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이 1계명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거나 더 좋아하거나 더 사랑한다면 그런 상상만 해도
아주 마음이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우울하고 막 짜증이 밀려오잖아요. 사랑의 당연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계명의 말씀이 딱 들었을 때 우리에게 경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경고의 말씀 덕분에 우리가 더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규칙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헷갈리고 불안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다 이뤄가진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노력하고 지켜나가야 할 방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억압하거나 답답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요, 우리가 각자 배운 것들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교회에서 1계명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교회에서 1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교회, 학교나 일터에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어떤 것이 있을지 꼭 생각해 보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좀 적어 두시고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즐거워하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10계명, 2계명부터 이어지는 쭉 계명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을 해서 이 성경대학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성경대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10계명 제1계명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금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이것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계명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얼마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지를 보게 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매 순간 느끼며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되는 성경대학 8시 잊지 마시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께 홍보를 조금 해주셔가지고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요일과 월요일에도 진행되는 모든 성경대학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